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각박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제가 선물 하나 드리는데요. 아동문학가 정채봉 씨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책에 있는 이 만남이라는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유치하죠. 그런데 또 곱씹어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끔 하는 시예요. 만약 저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다면 제 목회는 끝이죠. 이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월교회 동역자 여러분, 저와 함께 평생 함께 웃고 울어주는 그 손수건 같은 가장 그런 아름다운 만남으로 늘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는데요. 선한 사마리안 이 비유는 돌아온 탕자 비유와 더불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아주 잘 알려진 낯익은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낯설고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자. 그래, 교회가 좀 자선 사업도 하고 돕는 단체가 되어서 교회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비유가 주님께서 의도하신 이 전부가 맞는지를 우리는 이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저와 같이 세 가지의 해석학적 틀을 가지고 들어갈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비유 본문 자체가 전후 문맥 안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볼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비유가 역사적, 그다음에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 상황에서 한번 재구성해 볼 거고요. 끝으로 이 주님의 비유가 주님께서 하셨던 이 주된 설교와 신약 성경 안에서의 그 의미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선한 사마리안 이 비유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주보에도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율법사와 그리고 이 예수님과의 논쟁적 대화 속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좁히면 율법사의 두 번째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 내 생각에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졌느냐? 그러니까 이 이웃이라는 단어를 감싸면서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날카롭게 이웃이라는 그 한 단어를 가지고 대조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인물, 이 배역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죠? 이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강도 만나서 겁안 죽은 자요? 제사장, 레위인, 강도들, 아니면 주막집 주인?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말 예외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자,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겁안 죽은 자, 이들을 보고 어허, 내가 못 볼 것을 봤구나 하면서 황급히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도 그를 극진히 돌보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보살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 마치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은 흙과 백처럼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끝으로 이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은 국적이, 혈통이 소개돼요. 그런데 강도 만나 겁안 죽은 자를 비롯하여서 제사장, 레위인, 다른 등장인물들은 어떤 국적과 어떤 민족의 혈통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안으로 좀 더 들어가서 이 비유 안에 등장인물들의 면면을 성경의 결을 따라 한번 살펴봐요. 자, 25절 봅시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한밤중에 찾아온 선생 니고데모 그리고 젊은 부자 관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질문이 정말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도자의 마음으로 정말 내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그 정답을 듣고 싶어서 했던 정직한 질문이 맞을까요? 이 누가는요, 이 율법 교사의 의도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이 정확하게 간파를 합니다. 그는 지금 신학적 난제를 질문해서 예수님을 당황케 만들고, 자신은 그런 어려운 신학적 난제와 문제와 이 이론을 아주 잘 설명하는 율법 교사로 더 돋보이게 하려고, 더 부각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죠. 자, 또한 이 율법 교사의 의식 속에 숨길 수 없는 그 생각을 한마디 툭 내뱉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즉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할까요? 어떤 공로를 가질까요? 내가 어떤 율법적인 전통을 내가 가지고 행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아주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되레 질문을 하시는데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물어봐요. 오늘 우리 표현식으로 좀 이야기하면, 그래 너 질문 참 잘했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니? 너 지금 율법 교사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또 암송을 하고 있겠지? 자, 그러면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지만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을 하고 있느냐? 묻고 있어요. 여러분, 신학 박사답게, 율법 교사답게 성경 신학적으로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성경으로 답을 해요. 그게 바로 27절이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참 잘했어요. 퍼펙트 100점짜리 대답이죠.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다 맞장구를 쳐줘요. 그리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명령을 하시죠. 율법교사도 좀 이제 업이 됐나 봅니다. 기분이 좋았죠. 자기를 칭찬하는 줄 알고 이제 아예 대놓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아주 의로운 존재고 똑똑한 존재고 내가 율법에 능통한 존재로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더 적극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내 이웃이 누구죠? 여러분, 이 질문이 이 비유를 푸는 첫 번째 핵심이에요. 해석학적 키예요.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자,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원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신 나가 있어요. 가까운 위치에 가족, 친지들, 친구들이 있지요. 그 다음으로 같은 신앙의 혈통을 가진 동족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이 원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웃이에요. 친구예요. 창녀, 세리, 이방인, 죄인들은 이 원 안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원수지 친구나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미워하면 미워했지 사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 전에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는데 너희 말이 보라 하매, 어떻게 해요? 먹기를 탐하는데 포도주를 먹고 즐기는 사람이다, 죄인과 세리와 어울리는 친구로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율법 교사는 철저하게 자기가 원의 중심에 있었죠. 그러니 나는 의로운 존재다, 나는 저런 죄인과 달라, 그래서 저런 천한 인간들과 나는 상종하지도 않는다, 혹여 나는 저런 인간과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하면 나 역시도 죄인이 되고 나의 모든 의가 무너지고 경건이 무너진다.
내 앞에 있는 예수도 뭐예요? 죄인 아닌가? 내 경계 밖에 있는 사람 아닌가? 묻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죄인들과 식사고요, 창녀들과 어울리고요, 세리들과 함께 지내던데요. 그거 반율법적인 것 아닙니까? 당신도 죄인이고 당신도 지금 그 의의 경계가 무너진 사람 아니에요?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아니, 제 생각에는 이래요. 그래, 너 팔뚝 굵다, 너 잘났으니까 그만하자.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는 그 교만을 가지고 그냥 살아라. 그러나 너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구나. 여러분, 이렇게 단호하게 물리쳐야죠. 그런데 그 인자하신 예수님은 자신만 의롭고 내 이웃을 나는 사랑하고 있고 내가 스스로 이웃을 결정하고 있는 그 확신 속에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애쓰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그림을 딱 그려줘요. 여러분,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죠.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옵니다. 그 당시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이 말하자면 수도와 같았죠. 그러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와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한 1200m의 고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길이는 한 27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자, 그 가는 길 옆에는 동굴과 그런 거대한 암석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신하기 쉽죠. 죄를 짓거나 도둑들이 그런 데에 가서 숨었던 거예요. 여러분, 늘 강도떼가 출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은 피의 도로, 즉 혈로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 도로 한가운데에 한 사람이 강도떼에 습격을 당했습니다. 돈을 안 빼앗기려고 실랑이 버렸던지 흠씬 두들겨 맞아서 거반 죽은 상태로 길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지나갈까요? 제사장 레위인이 휙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청중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생각하면서 저런 천인 공노할 저 인간들을 봤나 욕을 했겠지요. 반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율법교사는 레위기 21장 11절 못 봤니? 어떤 시체이든지 갖가지 하지 말라.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게 된다. 이런 명령이 있으니, 이런 율법적 명령이 있으니 나는 이것을 엄격하게 지켜야 돼. 왜? 나는 제사장이고 레위인으로서 예배를 집전해야 되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율법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자기 합리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들 눈에 보기에는 지금 이 사람은 숨도 쉬지 않고요, 거반 죽은 자예요. 시체나 다름없어요. 혹시나 그래도 숨 쉬고 있다면 내가 이거 돌보다가 꼴까닥하고 죽으면 내가 부정한 시체를 만지게 되는 거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내 경건과 내 의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율법교사를 비롯해서 레위인 제사장들, 이 자신들을 비꼬고 있다는 이 사실에 분노가 일었고 얼굴이 뜨뜻해졌겠죠. 자, 리듬을 타고 있는 이 예수의 비유의 이야기에 청중들은 아주 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누가 등장해야 될까요? 이제는 평민, 즉 평신도 유대인이 짠 하고 나타나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니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는 이 반전에 청중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개, 돼지, 죄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혼혈민족이었던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그들은 직진으로 가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직진으로 아주 빠른 길로 지름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 쪽으로 쭉 돌아서 베레아 쪽으로 돌아서 그들은 더 먼 길, 더 위험한 길로 돌아갔던 거죠. 저 유대적인 정통성을 버리고 혼혈민족이 된 이 사마리아 땅, 우리와 예배도, 우리와 그런 정신과 우리의 모든 스타일도 맞지 않은 이 인간들은 원수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웃과 함께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게 바로 이 비유를 풀어가는 두 번째 핵심적인 해석학적 열쇠예요.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사마리아인을 여기 배역으로 등장시킨 것, 그거 이상으로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자,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어봐요.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좀 전에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그 중심축에 누가 있었어요? 나 자신이 있었죠. 나는 절대적으로 의인이다. 내 입장에서 내 이웃은 과연 누굴까? 내가 지금 이웃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잘 가리는 게 경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 세리, 창녀 이들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나는 더 경건해지죠. 난 더 의로운 사람이에요. 반면 예수님께서는요, 36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의 중심축에는 누가 있는 거죠? 강도 만난 자가 그 중심에 있죠. 나머지 그 원을 삥 둘러서 뭐예요? 다 이웃들인 거예요. 자, 이 질문에 율법교사는 누가 이웃이라고 대답을 하죠? 아, 예수님, 자비로운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대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수인데, 아니 미워해야 될 대상이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거든요. 어디 거기다가 선한, 자비한 이런 단어를 붙일 수 있어요. 그냥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어물쩡하게 넘어갑니다. 율법교사는 지금 영생, 율법,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더 증명해 보이고 예수를 깔아뭉개고 자기를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가면서 했는데 결국 오히려 종이장 구겨지듯이 지금 자기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비유가 매우 감동적입니다. 아주 재밌죠.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비유예요. 제가 아마도 이 비유 설교를 지금 해나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들인 비유예요. 여러분, 이 율법교사와 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자연스럽습니까? 어색하죠? 마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문현답을 하고 있지요. 저랑 함께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 해석, 그리고 또한 개혁교회 바른 교리에 근거한 강론을 잘 들어오셨고 설교를 들으셨다면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율법교사에게 이르고 있는 이 말,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의심을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야 돼요. 이 대목에서 의문이 들고 질문을 던져야죠. 왜냐하면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내가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답을 내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명령을 해요? 야, 너도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명령해요. 좀 이상하죠? 율법으로, 공로로 내가 영생과 구원을 얻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너 그렇게 해봐, 그렇게 행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세요. 자비를 베푼 이런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같이 그렇게 행하라, 예수님께서 또 명령을 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명령은 율법교사가 예수님, 저 유대인이고요, 의롭고요,
율법과 선민의식과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지요?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화면 보이시죠?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모순이 있어요? 충돌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고 사도 바울은 지금 저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냐고요.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 감이 오죠.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너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똑같이 이렇게 한번 행해라, 이 말은 뭐예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너 의와 율법으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해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 지금 율법 교사에게 그래 네가 지금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너 한번 해봐. 그게 되는지. 너 한번 그거 한번 시험해봐 되는지. 그걸 묻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대표주자였던 그가 스스로 무능력을 인정하고 스스로 나는 아닙니다 하는 답을 내도록 지금 역설적으로 계속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그 율법 교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꼬집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배역으로 지금 오늘날 우리와 어떻게 상징적인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여러분은 오늘 이 비유를 보시면서 나는 누구와 똑같다고 자기 동일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주인공을 설정하면서 여러분 읽으셨나요? 아마도 난 율법교사야, 나는 레위인이야, 제사장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뭐 저같이 이제 목사이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제 뭐 장로님이거나 중직자이신 분들에게는 뭐 적어도 이제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요. 더군다나 나는 강도 만난 자처럼 누구에게 흠씬 두들겨 맞거나 누구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또는 내가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미천한 비천한 불쌍한 존재 또는 루저가 아니니까 나는 거반 죽은 자도 아니야. 마지막 하나 남은 사람 누굴까요? 강도는 아닐 거고 주막 주인도 아닐 거고 내가 좀 모자라지만 그래도 나는 선한이라는 말을 좀 붙이기는 조금 미안하지만 자비롭다는 말을 조금 붙이기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나는 사마리아인이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먼저 이 사마리아인이 과연 지금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이 내면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말에다가 줄을 그시고 별표를 15만 개를 딱 쳐놓으셔야 해요. 이 말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고 동정심을 가진다, 그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그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헬라어에서 불쌍히 여겨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 신적인 사랑 그걸 표현할 때에 불쌍히 여겨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13절 화면 보십시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죠? 주님이 과부를 봤어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우리 돌아온 탕자 비유 속에 나타나는 장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기다. 이 둘째 아들이 쌍거지가 되어서 초췌한 모습으로 집으로 오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어긴 자고 호로 자식이니까 짱돌 들고 던져야 율법에 맞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가 가서 먼저 척 끌어안고
내가 짱돌 대신 맞겠다 하는 그 심정으로 측은히 여기며 달려가서 그를 꼭 껴안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요, 마가복음에서 이 말은 항상 주님께서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 때에 관련해서 사용되었던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과연 누구란 말이죠? 유대인에게 개, 돼지 취급을 받았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처럼 마치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강도 만난 자, 거반 죽은 자는 누굽니까? 누구죠? 바로 나죠. 바로 우리죠.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인인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요, 우리 의지로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때에 우리는 도덕론자가 되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지와 자선단체 기간 정도로 생각하면서 오늘 교회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 채 간과해 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길바닥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입니다. 최종적인 이 사망의 시간을 남겨놓은 자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이죠. 우리 인생은 그 자리에서부터, 그 길바닥에서부터 출발할 때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예요.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스스로에게 있습니까?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예수의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탁 터쳐서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를 돌보고 회복시키며 살려주셨던 그 긍휼함을 입은 자만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야만이, 회복되어야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러기에 레위인도 제사장도 이 널브러져 있는 사람처럼 절대로 회복시키거나 또는 고칠 수 있거나 치료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과 전통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공로를 가지고는 우리 인생에 근본적인 치료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 이 배역의 역할들이 좀 제대로 이해되었습니까? 이 비유는 그런 의미에서 천국 비유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새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나는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천국 안에 들어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핏부림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불쌍한 그런 여김을 받는 그 신적 사랑을 맛본 자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을 수십 년 다니죠. 그러나 내 안에 근거가 있고 내 안에 가능성이 있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거반 죽은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그를 돌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난 경험. 나는 진짜 길바닥에 죽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나는 이제 죽어가는 그 인생으로 째깍째깍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를 살려주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이 경험을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 불쌍히 여겨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없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입증하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이 율법교사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아무리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었지만, 아무리 자기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신적인 사랑을 맛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앞에서 실컷 대화를 하고 있죠. 지금도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는 신학 박사였습니다. 높은 종교적 지위를 가졌지요. 직분자였고 교사였고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이 신적인 사랑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자입니다. 수십 년을 말씀을 읽었고 연구했고 묵상했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육즙이 자기 목구멍 안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자기 인격 가운데 이 말씀이 스며들지 않았고, 오늘 예수가 그 앞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속해서 그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 지금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인데 내가 오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의와 그의 위선을 벗겨내고 그를 살려내고자 예수님은 끝까지 붙들며 비유를 하며 사랑을 베풀고 있지만 그는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이렇게 결말 지어지지만 그 율법교사가 회개를 했더라, 구원을 받았더라, 성경에는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살인자들, 동성애자들, 끊임없이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 맞습니까? 근데 교회 가는데 교회 못 가도록 자꾸 끌어당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고 오히려 죄를 용납하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죄를 짓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나는 정말 이 길바닥에 누워서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자라는 사실을 생각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내 앞길이 막혔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자와 같아. 여러분, 이런 건 말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절규하면서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죽은 자입니다, 내가 길바닥에 누워있는 자입니다, 내가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라서 아무런 희망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이런 죄와 무능력 앞에 있지만 주님이 계시군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안아주시며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군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의롭다고 착각하지요. 누구보다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여러분보다 훨씬 성경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보다 훨씬 성경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뭐가 옳은지 잘 알아요. 어떤 게 맞는지 잘 안다고요. 그런데요, 내 이웃이 누군지 항상 죄고 또 죄요. 그 경계를 내가 스스로 만들죠. 그래서 저도 불쌍히 여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저 자신도요, 저도 거반 죽어서 강도 만난 자처럼 길바닥에 누워있는 존재로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저도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야 사마리아인이 보이죠. 그래야 사마리아인 가졌던 그 뜨거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에게 잇대어지겠죠. 우리를 위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시는 그분이 지금 율법 교사라고 하는 그 모든 대표되는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비유를 베풀고 있는 마음, 여러분도 마음에 느껴지세요? 우리도 지금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여러분, 이런 용기 있는 고백, 이런 정말 진실된 고백 여러분 하고 싶지 않으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가장 부러운 고백이에요. 정말 이 성도들이, 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분들을 위해 존재하는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안고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이 교회의 목양을 하고 있는가? 난 정말 거반 죽어서 강도 만난 자로서 그 사마리아인의 불쌍히 여김에 대하여 간절히 바라는 낮아진 사람이 맞는가? 그때에야 우리는 은혜라는 그 이름의 나귀를 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안전한 거처로 향하게 되겠지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그 종교적인 위신이 살 벗겨지고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 여겨서 이웃을 함부로 정의하는 자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터쳐나오는 그 보혈의 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그 펄펄 끓는 그 마음이 나에게 이식되어서 여러분이 진짜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어서 그 펄펄 끓는 가슴으로 여러분 주위에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사람이 있다면 좀 그분들과 손 붙잡고 예배당에 좀 나오고 그들에게 좀 복음도 전하고 그분들에게 진짜 내가 이웃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거룩한 열심을 가지셔서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 앞에, 그래요 예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죠. 이 용기 있는 한마디, 이 승리의 한마디로 여러분 율법교사와 제사장과 레위인을 부끄럽게 만드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으며 또한 그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